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제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요 본문을 함께 나누면 거기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어떤 큰 일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여러 설교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메꾸었던 것처럼 뼈대가 필요하지만 그 뼈대와 뼈대 사이를 메꾸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런 역청과 같은 역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죽으심,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제 굵은 뼈대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38년 된 병자를,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정말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이러한 개인적인 예수님의 사람을 만나주신 이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우주적인 또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각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찾아주신 이런 장면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을 딱 열면 빨간색 글씨가 많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은, 그리고 이제 뒤에 저희가 지금 14장, 요한복음 14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뭐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참 뭐 우리가 보통 전지적 관찰자 시점, 뭐 이런 작가 시점,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지적 창조자 시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70년이 되었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고레스 왕 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가겠다. 말씀에 70년이라고 그러는데, 야, 70년이 가까워지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네. 뭐 이런 정치적이거나 이런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왕이었던 왕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다가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이러한 상황이었죠. 다니엘도 실각한 상태였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70년은 차 가는데 소망은 더 어두워 보이는, 그래도 다니엘 같은 사람, 세 친구들이 뭔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고 이랬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70년이 차면 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언제라도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성전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너는 이걸 배워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 70년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저희가 일제에서 35년인데 1910년에 시작해가지고서 만약에 1980년에 해방이 됐더라면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언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정말 독립의 의지는 남아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을 견디고 그 레위인들이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그 복잡한 것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진짜 책갈피를 안 해놓으면 헷갈릴 만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제사법, 절기들, 이런 것들을, 자, 70년이면 그것을 알고 성전이 회파되는 걸 안 사람들이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기 자식은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갈 사람은 손자입니다. 이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전수해 줘야 그 손자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예법은 이렇고 매일의 번제와 또 여러 가지 제사들, 절기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 가문의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뭔가 좀 으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제대로 좀 섬겨보자 라고 하는 개혁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 뒷부분에 보면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작심하고 이제 이방 여인을 보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근이 났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고 형제들을 종으로 파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 이미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이렇게 번잡스러운가, 왜 이렇게 번거로운가, 그 7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려서 그 고통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꾀가 나고 이방신을 표면적으로 섬기는 일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크게 되어서.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조금 간소할 수 없을까? 이방인의 뜰, 이거 맨날 비어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돼지 피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방인의 뜰은 계속 비어 있고, 그럼 여기에 그래도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이런 것들 끌고 오면은 좀 힘드니까 돈 갖고 와가지고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고,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구별된 사람들, 조금 더 잘 섬겨보겠다고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루도 참 저희가 한 끼도 힘든데 일에 2번을 금식하면서 그것으로 여자가 지나가면 그것을 안 보겠다고 눈을 감고 가다가 멍이 드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70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을 하지 않은 70년을 모아서 이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안식년,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엠마오는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였던,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를 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인지, 요걸 세칙을 정하고, 추수는 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심지어 38년 된 병자에게 너 하루 더 누워 있어야 된다, 안식일이니까 안식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지나쳐간 면이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번제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인애를 버리고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니고데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위원,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전국에서 300명 뽑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그의 율법의 행위로나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로나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구도자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좀 뭔가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야, 나이 차가 그 정도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오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뭔가 논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좀 이렇게 추워 세우는 뭐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막 서로 날선 어떤 공방을 이제 주고받을 텐데, 그 전에 그냥 뭐 참 훌륭하시고 참 말씀도 잘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을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랍비라고 하는 존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국회의원급이 우리에게 뭐 당신의 말을 좀 듣겠습니다,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선생으로 나를 취급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왕으로 삼거나 뭐 이러한 것들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의 베푸신 능력을 보면 충분히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다른 문제이죠.
예수님께는 랍비라고 하는 호칭이 적당한 호칭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당신을 가장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분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그분은 경배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죠. 신약 성경들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급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그냥 그분을 랍비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리고 할 일을 좀 받고 그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거라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천사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 또는 대제사장급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 정도로 예수님을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준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좋은 말 중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서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으신 분으로 그분을 대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갈라지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착한 일을 해서 잘 쌓아서 커트라인을 넘기기를 바라고 내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잘 좀 모아가지고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종교에서도 그렇게 나아올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느냐, 아니면 너의 속에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다. 너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너의 생명, 네가 하고 있는 행동, 네가 하고 있는 생각들, 그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 이대로 심판대에 가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에게서 나는 조금도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지금 니고데모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누굴까라고 할 때 니고데모 아닐까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외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그가 아무나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겠죠. 정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면 너겠지라고 할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조금 부족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면 좋다니까 눈을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들어서 생긴 거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린 죽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탕자의 비유를 구도자에게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대한 거기에 품꾼도 풍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추억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런 추억조차도 없는, 다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으니 바랄 수도 없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근데 다들 천국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오해인 거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 고백조차도 진짜 천국,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라는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그냥 유토피아나 극락 같은 이런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면 될까? 거듭나? 다시 태어나?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건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죠. 그 태어남을 다시 반복하는 것. 여러분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트부터 사시겠죠. 지금 몇 년 만에 아파트가 얼마나 오르고 지금 얼마나 오르는지 아파트 이걸 가지고 10년 전으로 가서 진짜 사채빚이라도 얻어가지고서 아파트를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전이 아니라 태어날 무렵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사신다면 물론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셨던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거듭난 걸까요?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런 변화조차도 어디 뭐 리더십 캠프 가고 막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할만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냥 우리가 지금 태어날 무렵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 때에 일어나는 변화, 그 정도 변화가 거듭남의 변화가 아닙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이 나는 나고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걸 그냥 그 누가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고 사탄과 나는 진짜 세포 하나하나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 것이 아닌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 한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셔 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구도자에게 그 물에 그 볏짚을 던지듯이 저게 어디에 정착해가지고 싹이 나려나? 저게 도로 나에게 돌아오려나?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전도의 미련함에 얹혀서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구도자는 그 속에 심겨진 이 말씀을 파내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몇 번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나 아닌 그리고 나와 연합된 사탄의 말이 아닌 무언가가 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싸움이 시작되고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기면 탐내지 말라시네. 그것으로 죄를 깨달아요. 탐내는 것도 죄구나. 근데 더 나아가서 탐내지 말라시네 라는 계명이 없었을 때에는 탐심이라는 그 죄가 죽어 있다가 누군가 나에게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속에 지가 뭔데 라고 하는
이 반역의 마음과 함께 전에 괜찮았던 탐심들이 자꾸만 생겨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 죄가 더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새가 다 쪼아먹든지 상관없이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준비해뒀던 말씀을 그냥 하나님 창조를 하셨대 라고, 사실 그거 하나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제대로 들어가면 술 먹어도 술도 안 취하고, 뭔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거울 보면서 문득문득 혼자 있을 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파고들어요. 앙코르와트나 이런데 그 유적지 보면은 그 거대한 돌들로 쌓여있는 곳이 그렇게 방치되니까 그 엄청난 그 세월 동안 그 나무들이 처음에는 작은 그 겨우겨우 뿌리가 들어갔겠죠. 그 파고 들어갔던 뿌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 돌들을 밀어내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은 뿌리라고, 우린 농부라고. 그래서 뿌려보면 지금 정말 말씀, 이 물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회개를 일으키죠. 이것이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결심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심으로 나를 죽인 그 결심한 나가 남습니다. 답이 없어요. 뭐 하나 참잖아요? 아니, 그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한 끼 굶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끼를 굶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몇 끼를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금욕은 한 끼를 금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나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지 몰라요. 면죄부를 줘가면서.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 나를 점령해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튕겨져 나가던 말씀들이 어느 날 한 가지가 뭔가 스며들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뿌리를 뻗고 고통스럽죠. 바위를 뚫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예전에는 죄책감 없이 잘 짓고 있던 것들을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고, 그 마비 잘 진화로 나고 죽음의 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심판은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마비시켜놨던 내 양심이 점점점 이제 뭔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귀찮죠. 그 양심이 감각을 얻는 속도와 내 행동이 변하는 속도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에서 나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물 속에 푹 담가서 내가 죽어야 돼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에 완전히 잠겨서 이렇게 해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져요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말씀 들은 거 좀 깨닫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먼 거죠. 자기의 이게 더 자기 의가, 종교성이 그냥 더 힘을 얻는 교만함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저 같은 건 구원 못 받는가 봐요. 그 희망이 사라질 때, 그 38년 된 병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못가에 안 있어요. 모세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희망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 다 쓴 거예요. 자기 혼자 걸어가지고서 어디 병원에라도 갈 수 있는 그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 친구나 가족조차도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서 뭐 어디 뭐 선교라도 가고 뭐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힘 빼시는 거. 그냥 내가 좀 너를 참 마음대로 쓰게 좀, 응? 뭐 조금만 일 시켜가지고서 좀 이렇게 열매가 나오면은, 다 죽었어. 왜 나처럼 안 사는 거야? 막 이러지 않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힘 빼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사탄은 소비해버리죠. 우쭐하게 만들어서 먼저 부활의 영광, 반짝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주고는 평생 그것에 목말라 하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피폐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같은 거 그냥 하나 정도 인생 망가지면 어때요? 그냥 뭐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거두시고 나는 그걸로 우쭐하다가 망하거든. 나 하나 망하면 어때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취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러한 능력에,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되게 성숙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나 오늘은 전도하기 진짜 싫다. 오늘도 그 복음반이 있어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떳떳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그냥 그 일을 했는데 구원을 받아. 졸려 죽게 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전도했는데 얘가 앞에서 막 울고 있고 막, 내가 충만할 때 복음 전해서 얘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다 죽었어. 주님이 일하시는 게 이 말씀, 물의 사역입니다. 물의 침례의 사역이고 회개의 사역이고 회개로 잠기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나병이 전신에 퍼지는 이러한 거죠. 12년 동안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의사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손만 대면 될 거다. 이런 생각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태초에도 수면에 운행하셨죠. 닭이 알을 품듯이. 참 인격적이세요. 만드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중적인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도록, 절도요 강도는 담을 넘어오죠. 우리가 사탄을 초청한 적이 없지만 사탄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에, 자기 집에,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도 문을 두드리시죠. 그렇게 해서 열린 마음에 들어가시는 것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지구에서 이 사람들 70억밖에 80억밖에 안 되는, 정말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정말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날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 싶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인데, 아니 이 대화가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싶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죄를 짓지 않죠. 말 배우고 머리가 돌아서 이 말하면 지금 잘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육으로 나서 육의 것들은, 죄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영으로 나야
영의 것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마음, 내가 내 멋대로 했을 때 마음에 캥기는 마음, 성령의 근심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 육신은 조금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육신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복종할 수가 없다고. 그럴 수는 있죠. 자기를 그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하지만 그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돼서 더 큰 이득이 오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가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육신 속에는 거듭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다 지옥 보내시면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들으실 거예요. 참 공의로우시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도 굳이 의롭다 하시려고 이 복잡한 창세기부터 66권의 책이 마련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죠. 다 죽이시면 돼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셨으면은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당신이 뭔데 뭐 이런 씨는 지구를 떠내려는 등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정하다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있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라 라는 말을 하려면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어야 되는데 그 호흡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안 끊으셔요. 진짜 하나님이 나같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7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껄끄러워합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듭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니,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리스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완전히 깡 바위로 되어 있는 산 위에 그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여자를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면 음욕이 사라질까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음욕 때문이지. 때문에 또 음욕이 떠오르는, 나를 따라서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서 피할 수가 없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죠. 방법이 있구나. 내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정말 이건 다 했는데 그 연기 올라갈 동안에만 내 마음에 좀 뭔가 흔쾌함이 있고 정말 다시 돌아올 때,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그분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실까? 정말 우주에 그 기약 없는 그냥 신호를 보낸 것 같은, 외계인이 있으면 응답해 주세요라고 해서 신호 보낸 것 같은 막막함, 이걸 경험한 사람들,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내 기도를 받으실까? 정말 죽은 다음에 심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흐뭇하게 보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너희 속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음입니다.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잘못 왔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견디나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개 취급을 당하는데, 맞습니다, 개입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두시다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갈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다 떠나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구도자들이 좀 놀라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 생각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마치 나아만처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서 안수를 하고, 우리 그 아람에 가면은 지금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그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그 돌아가는 사람들 아직은 먼 거죠. 팔 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고. 하나님은 임의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영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휘발유를 넣고 그 폭발력을 엔진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즉각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도자들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읽어오고 궁금증이 있고 질문이 생기는 이러한 증상들, 바람이 부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너 구원 받겠어, 그게 구원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을 우리가 기다릴 따름입니다. 9절 10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게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 구도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원받는 가능성, 낙타가 바늘귀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남편은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이에요. 내년쯤에 아들 낳겠네. 이 가능성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 잘 만든, 공교히 만든 말에 막 담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렇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어려우냐? 질문이 있냐? 물어보고, 없으면 마음이 혼돈하지 않냐? 공허하지 않냐? 흑암 속에 있지 않냐? 그냥 말씀을 그냥 던져서 양자역학 공부한 사람들을 얻는 거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얻는 거고, 그들이 자기의 똑똑함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난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참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이 초림에 오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나오지만,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마음이 부드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나님 부드러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좌우편에 두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이 정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막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메시아, 이런 분들, 이런 게 말씀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말씀 성경에 어떤 구절에 줄이 쳐 있는지를 잘 보시면 젊었을 때 줄 치는 거랑 나이 들어서 줄 치는 게 좀 달라요. 저 시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냥 시 부분이 나오면은
이게 설명문으로 해도 못 알아듣는 판에 왜 이걸 압축적인 말로 해놓고 왜 작가의 심정을 나한테 물어보나 막 이런 이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시편에 대해서 그 심정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 같은 우쭐한 사람들,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들이 안 보이고, 이사야서 53편에 있는 정말 나의 나음을 위하여, 나의 평화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해줄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연약한 메시아,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메시아의 후보들이 있대요. 7명이. 이 사람들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예수님 거기 안 들어갑니다. 물론 안 들어가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근데 보복의 날에 마음이 꽂혀요. 은혜의 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솔로몬의 1000번제. 우리도 이제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 다윗의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 10절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 것을 말씀하세요. 정말 그 본 것을 증언하는 자의 증언이 그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보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보셨어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 보셨어요. 그 본자의 증언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전원 키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컴퓨터 키면 컴퓨터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해서 그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걸 만든 사람들,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는 거죠. 이게 터져가지고서 다치면은 보상이 주겠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믿어지니까 겁도 없이 그걸 누르는 거죠. 그 자동차를 타는 거고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면 조금 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서 왜요? 아, 그걸로 포도주 만들 거야? 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좋네요. 뭐. 우리 자꾸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설명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늘의 일은, 땅의 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데 하늘의 일, 정말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근데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게 땅의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층 하늘에, 정말 이 땅에 있는 성막의 본, 그냥 원본이죠. 그 진짜 성소에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참 제물이신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든 속성을 완전히 만족시키셔야 되죠.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드리실 그 완전한 하늘에서의 제사, 하늘에서의 예배,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이실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80억까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얘기해드리면? 이걸 따먹으면 왜 죽냐고, 어떻게 죽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이 6,000년의 역사를 정말 최고의 두뇌들은 다 사람 죽이는데 동원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이는데 동원됐던 기술들이 지금 다 몇 년 지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수백만 화소짜리 그 카메라, 이거 인공위성에 띄워가지고서 그 번호판 식별하다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신대요. 말라리아로 아직도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신 안 만들잖아요. 왜요? 그 백신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거든요. 정말 1년이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라리아 백신을 안 만듭니다. 왜요? 코로나 백신은 돈이 되거든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부자 나라들이 걸렸으니까. 이래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그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어떡해요? 하늘의 일을 말해줄까? 핸드폰 이걸 켜면 작동이 된다. 어떡해요? 여러분 그 설명 들으시길 자신 있으십니까? 그걸 키면 어떤 작동이 돼서 이 속에서 어떻게 돼서 이게 되는지, 내가 옆에서 이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되는지 하늘의 일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큰 일, 기이한 일, 도달하지 못할 일,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의 일, 계시하신 일, 그것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종류대로 섬기시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요때 구원받고 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그 당시 뭐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겠죠.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뭐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해되는 말씀과 이건 뭐지 하는 말씀. 저는 구도자당 이렇게 상담할 때 숙제를 꼭 그런 걸 내줘요. 말씀 읽고 이해되는 말씀에 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코를 비트면 커피가 나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아니 버터를 저으면 뭐 이게 나는 것처럼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툼이 나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뭐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도 하고 비슷한 말씀들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런 말씀도 적어오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정표죠. 알게 하셔서 거기까지 징검다리를 뛰게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는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뛰게 하시는, 딱 한 뼘 정도 믿음이 필요한 그런 그 도전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죠. 저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저는 이게 3년 정도 이 니고데모 마음에 이게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고 이해되지도 않은, 딱 그 침 삼킬 때마다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그 체한 기분 있죠. 그런 걸로 막 남아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친구들과 막 웃고 떠들가다가도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거기서 막히고, 계속 뭔가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붙잡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인자가 들려야 하는구나. 그 뱀을 본즉 살았던 것처럼 그 인자가 들린 것을 본즉 사는 거구나. 이것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지금 그 교재를 보면서 막 이렇게 1, 2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렇게 해서 전해지면 정말 너무 팍팍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가 얹혀가지고서 그게 내가 하려던 걸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안 하려고 했던 거를 기어이 하게 만드는 막 그런. 저는 니고데모가 인자가 들리시는 것을 보고 저거구나. 그리고 그때 성령의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구나 싶잖아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고, 이게 성령이 나를 압도하시는 침례고, 이것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쯤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말도 안 들어보고 사람을 정죄하느냐고, 요 한마디 하고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고 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 믿은 자처럼 변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다고 말하는 게 제일 두려운 요때, 나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시체를 주시고 나는 그분에게 이러한 장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자의 묘실에 누이시는 거 아리마대 요셉이 감당하죠. 그리고 정말 그에게 위약을 바르고, 이것이 니고데모의 역할이었죠. 이것이 믿으면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믿어지면 그분에 대한 일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예언, 이것을 막 생각하고 이 예언은 내가 꼭 이루어드려야 돼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저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분이 내게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신 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셔서가 아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 그 3년 동안에 이건가 저건가 막 해서 했던 그 혼란되어 있던, 혼돈되어 있던 것이 일시에 자기 자리를 잡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과 추억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성령을 주시는 분이구나. 거듭남은 교리로 전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그 생명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그 구도자가 왜 그 말을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마음 깊은 곳에 박히게 하는 말씀. 너 죽어,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 다 죽어. 죽는 게 제일 공평한 것 같아. 뭐 이런 사람 좀 괜히 무시무시하게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 비장에 잘 갈린 칼처럼 이렇게 숨겨놨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다음 세대가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서대문교회 다음 세대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정도가 우리를 못 모이게 하지만 일요일도 없었던, 쉬는 날도 없었던 그때 그 핍박 가운데
그리고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던 때 이렇게 심겨진 씨앗들이 살아남을까? 저 사람은 평생 믿음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 자식은 이 믿음을 이어받을까? 이걸 고민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그 생명으로 누군가가 살고 그렇게 바톤을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구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으로 그 거듭남은 전해져야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